25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할례받은 기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모양을 보면은 참으로 신묘막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얼굴에는 보는 눈, 또 듣는 귀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와 말하고 먹을 수 있는 입을 균형 있게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그런 기관들입니다. 이 중에서 귀는 모든 소리를 듣는 기관으로 하나님의 그런 교제도 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야말로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노라고는 유명한 철학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개의 귀를 주시고 또 반면에 한 개의 입을 주신 것은 이제 듣는 것을 더 많이 갑절로 말하는 것보다 더 갑절로 듣는 것을 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입은 하나를 주셨지만 귀는 두 개를 주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일한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본 일은 있으나 그 환상도 일시적인 것이었지 계속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25절로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라고는 제자입니다. 그 동료 제자들이 토마에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토마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노라고 이렇게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토마와 함께 문을 꽉 닫고서 함께 모여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토마에게는 특별히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때 토마는 손에 만져보지도 아니고 옆구리에 넣어보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오발탄을 이렇게 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지껏 토마는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놓고서 이제 예수님인 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걸 알고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손을 넣어봐야 한다고 말이죠. 근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손에 댄 적도 없고 옆구리에 넣어본 적도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고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된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 토마가 이렇게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실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우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 믿게 되니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이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복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이제 또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들음으로 증거를 삼는다는 겁니다. 그 옛날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 많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사람으로부터 이제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심판하리라 하면서 이제 이 노아의 그런 가족은 당대의 은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노아는 절대 보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방주를 예비합니다. 방주를 예비해서 결국 나중에 이 경고의 말씀만 듣고 또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말이나 하고 엉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또 29절, 3장 6절, 13절, 21절 이런 곳에 보면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육신의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한 그 육신의 귀, 이 두 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그 귀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6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직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라고 해요? 그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듣지 못하고 말씀으로 욕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 시대부터 난지 8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남자들이 호피를 벗기면서 의식을 그런 진행을 했는데 바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마음 그리고 허물이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할례의 기가 될 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거나 아예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길은 할례 받지 못한 길이다. 당시 유대교를 믿었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목사님도 아닌 여러분과 같은 그런 집사의 신분을 가졌던 스데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령 충만하여 이 기가 막혀 있는 그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하면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고 말씀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때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귀도 열려지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시험이 들고 언제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교 장로교회 말고 기독교 장로교회라고 있는데 우리 장로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파가 되었는데 기장이라고도 하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런 교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파에 중에서 가장 그런 영성이 있는 분이 바로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기정교회는 좀 인본적인 그런 교회인데 이분은 좀 달라요. 그럼 그분이 간증입니다. 10년이 넘도록 목사님을 잘 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에 대한 중직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 앞장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늘 우리 김길남 집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아멘 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사람 치고 오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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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양반이 그냥 막 예배를 드렸다. 아멘 하면서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예배 분위기 잡고 교회에 앞장서고 그랬던 분인데 언제부턴가 믿음이 식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설교 시간마다 이 밑줄을 다 찍어서 이제 언더라인이라고 저 영어로는 이 밑줄을 다 찍어서 몇 월 며칠 무슨 설교 다 적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노트에다 또 적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어떤 때는 2번도 하고 어떤 때는 3번도 하고 어떤 때는 5번도 하고 어떤 건 6번도 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목사님 이게 문제가 있구나. 아니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해야지 왜 재탕, 3탕, 5탕 하느냐 이러고서
믿음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는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따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불행하게도 그런 불평이 쌓이게 자라서 이 소화가 되지 않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우양으로 상을 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우양이 오고 죽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심판을 만나고 막 설교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에서 위장병이 되고 위암이 돼서 죽은 것이지 교회를 떠났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유의해 들어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무슨 새로운 말씀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든지 주시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설교만 들려오면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의 설교는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구원과 십자가라는 설교를 300번 이상 했어요. 똑같은 교회에서 300번. 제가 300번 하면 난리 날 거야 아마. 이 스포츠 목사님은. 근데 저도 중요한 내용은 반복합니다. 새로운 분이 오시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이렇게 한도박이라도 또 하게 됩니다. 모릅니까 그 양반은. 육신의 밥도 한두 끼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어야 살이 되고 힘이 생기고 성장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무슨 말씀이든지 잘 듣고 또 들어야 영적으로 살이 찌고 능력이 되어 정상적인 그러한 그 믿음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밥도요 계속해서 어떤 집은 잡곡만 먹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또 쌀밥만 먹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건 먹다가 저건 먹다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쌀밥 먹어도 먹어지잖아. 근데 쌀밥 준다고 뭐 투지고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을 받든지 이것이 이단성이 아니고 잘못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받으실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왜 김기자님 사람 오늘 아멘 소리가 뜨거? 아멘. 아멘. 뭐 누구 내세우고 저런다니까 또. 근데 여러분 왜 말씀 듣기 싫어할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니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들어야만 아멘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을 이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의 말씀이 되는데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머리로 이성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딪히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 또 감정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꼭 나보고 오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느 목사가 감정적으로 개인적인 그런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부딪히는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또 할례받은 이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뭐예요?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듣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랑기가 열려야 합니다. 믿음이기 곧 할례받은 기가 자기의 신령과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기라고 한다는 데는 이제 사랑이기는 다른 사람의 그
그런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인 거예요. 열왕기상 3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제도 지금까지 1,000일 동안 기도하는 그런 제사인 줄 알고 이제 1,000번제 하는데 1,000일 동안 기도하는 교회가 수족해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1,000번제예요. 그리고 1,000일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 7마리를 1,000마리를 이렇게 바쳐서 드리는 그 제사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1,000일로죠. 성경으로도 바로 알아야 되는 바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경배하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러십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 많으니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마음이요? 듣는 마음을 주사.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의 그런 재판을 이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하늘의 음성을 듣기 원했고 또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올바른 재판을 하면은 먼저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백성들의 하소연한 소리를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데 솔로몬 왕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다른 것보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솔로몬이 재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도 솔로몬이 재판하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고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들으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만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도 보면 또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이야기는 들지가 않고 목사님 자기 말만 또 계속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또 상담자도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야기보다는 상담으로 오신 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내가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습니다 하고 답을 내야지 듣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세 얘기하면 되겠어요? 듣기 무엇보다도 듣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열보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거의 다 죽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신음소리는 옆에 들려오는데 듣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이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레위 사람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종들이었지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투에 붓고 싸면서 돌보아주는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집 주인에게 2데나리온 이게 화폐 돈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하면서 떠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많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8절 펼치십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웃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비난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북쪽에 있는 나라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북쪽은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혼혈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그런 그 족속으로 위해서 키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30절로 34절에 나오는 이 강도받는 사람을 도와주고 주막집에 데려다가 2데나리온을 주고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마 하고서 맡기고 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상징한 인물인 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 가지 강도만난 심령을 신령한 주막집과 같은 오늘날의 그런 교회 목회자에게 맡기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처럼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시는 재림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귀가 열려 주위에 있는 강도만난 심령들을 돌보고 도우며 신령한 주막집인 그런 교회로 인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망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대부분 근심과 걱정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소망의 소리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그러한 그 시수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이양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면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겨울을 지나고서 떠나자.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그런 겨울만 지나고서 그참 떠납니다. 왜냐하면 한겨울 동안 묵으려면 비용도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그렇게 지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에 사공들은 해가 너무너무 이 사경직전에 들어가니까 시커가던 짐짝을 내버립니다. 기구들을 다 내버립니다. 그래도 우연히 옵니다. 그런 만경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우리의 힘과 노력은 이 위태로운 그런 풍랑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없지만 능력이 마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믿고 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큰 설교 235페이지 펴보세요. 신약성경 235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3절로부터 이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너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평소에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싶은 그런 그 마음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276명의 죄인들과 함께 이 유라굴로 배를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 꿈과 뜻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276명이니까 275명이죠. 이들까지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을 듣고 이 275명에게 자기를 지은 275명에게 이야기를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무 없는 집 그토까지 다 이렇게 해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페이지를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도요. 이게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도 마찬가지예요. 거지 나사로는 탕 한 칸 없이 부자의 대문간에서 부자가 먹다 남은 그런 찌끄러기를 부스러뜨리를 먹어온 사람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았지만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에 대한 전혀 말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배고픔과 질병과 눈물이 없는 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준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곧 할례받은 그런 귀가 있어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왔어도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망의 길을 가지고 듣고 심판을 면하고 생명의 부활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되 사랑의 귀가 열려 있어야만 사랑하는 그런 가족과 친지와 여러 친구들과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되는 그런 그 축복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첫째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 죽은 자는 육신이 죽어도 무덤에 묻힌 그런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 육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그 영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육은 살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다 온다면 이제 죽은 자를 믿고 이 시간 그때가 바로 이 시간인지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다가 기가 열리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듯이 이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으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시고 또 하늘나라로 승천하서 영원토록 사시는 거로 하는 거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오라 오라 제일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시더가 아니라 의로라 하실 때 날 부르시더 제일 보러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불러오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 믿노라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러한 쭉정이 같은 신자,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정녕 말씀대로 산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그런 이제 생명의 부활로 천국을 소유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마지막으로 무덤 속에 있는 자, 곧 죽어서 땅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주님이 오실 때에 천년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시대가 되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한데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노라 하지만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부활의 놀라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지 뭐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건강해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도 조사하고 가난해도 조사하고 나된 자리에 있어도 조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애곡하는 일도 없이 오로지 노래와 춤이 있는 그런
그 생명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실 죄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엉뚱하게 생각해요. 축복받기 위해서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물질의 축복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11조 열심히 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킵니다만 감사절에 모두가 무무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드리고 또 시대 때마다 감사의 드리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병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 여러분 11조 3년 만에 봐라. 하나님 앞에 심으면 힘든 대로 갚아주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받는 슬픔도 아픔도 애국함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열려진 기 할례받은 기가 되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새기되고 말미암아 믿음이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서 여러분 큰 축복이 되어지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